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지은 후에 특히 느헤미야 이후의 그 시대를 주된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제사도 드렸고 예배죠. 제사도 드렸고 또 영적으로 그들은 어, 뜨거운 모습으로 먼저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잠시였고 이내 그들의 그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에 그들이 닥치게 되자 그들의 신앙 열정은 식었고 신앙이 또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면적인 신앙은 그들이 모두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 감격은 없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찬송을 부르긴 하지만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총체적으로 무기력한 신앙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리와 또 그들은 회의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은 또 점차 냉소적인 그런 면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 냉소적이다라는 그런 말이 여러 개인에 속해 있는 그러한 어떤 체제나 아니면 사회 조직, 인간관계 등 이 개인의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을 비난하고 또 비관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 그것을 보고 냉소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이렇게 냉소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갔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당시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나 한단 말인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형인 그 에서는 미워하고 동생인 야곱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즉 어, 실수가 없는 그런 절대자인 그러한 신이신 바로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그게 어떻습니까? 편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야곱과 에서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태어난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형인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그럼 먼저 태어난 형, 그 장자에게 장자권이 있어서 그에게 아버지의 어떤 가업을 물려주고 또 재산을 분배할 때도 두 배의 몫을 주는, 그러니까 제일 큰 많은 복을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 에서의 행동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어머니를 도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에서는 남자답고 몸에 털도 많고 또 남자답게 그렇게 사냥을 하는 것을 그가 좋아해서 그는 밖으로 다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어디선가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아주 아주 맛있게 끓이자 동생 나 이거 팥죽 한 그릇만 나 좀 타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맹세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 얘기를 듣고 참이 어리석은 그 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 하면서 그는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에서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축복,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 장자의 명분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에만 급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취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 이것은 바로 그 에서에게만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돔 자손에게까지 그것이 자손만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기보다 이 땅의 복과 또 이 땅의 명분, 또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진리, 그리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에서가 먼저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주했고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싸우면 누가 더 강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싸움을 잘할까요? 당연히 에서입니다. 평소에 사냥을 많이 하고 힘이 세고 남자다운,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에서가 이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강한 자, 그 에서가 이 어린 자, 작은 자고 힘이 없는 자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이 에서같이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질서를 멸시한 것 같이 여러분 교만한 모습과 그것이 바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돔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이 또 오바댜에도 나와 있는데,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나님이 이 에돔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패하시려 하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교만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의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드러나는 또 한 가지의 그 영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이곳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어린 자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가 교만하고 교만하지 않고를 지금 떠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이 바로 야곱을 선택하는 이 선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선택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는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신 곳을 그들의 힘으로 노력하고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쌓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헐어버리겠다 마음먹은 이상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서의 족속이 사는 그 지역을 향해서 본문에 보면 악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형인 에서를 미워했고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선택함으로 이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이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과 에서가 의미하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한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바로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야곱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이 에서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 야곱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런 이 저녁 시간, 종일 일터에서 일과 또 사람들과 씨름하고 돌아와서 이 육체의 피곤함을 견디고 이겨내야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도 있어야 하고 또 주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는 내가 여기 나오고 싶어도 전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가던 바로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에 의심을 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선택받은 그런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